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친지 내가 당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10남매의 자녀가 죽게 되고 몸에는 악창이 돋아나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는데 계속 그들의 논리로는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계속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말로 아픔을 주었어요. 이제 욥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3절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욥기 13장의 절규이고 또 믿음의 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설명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겠다. 사람 내게 다가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논리, 자기 경험, 자기 신앙 갖고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비수처럼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은 설명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게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평상시에 배 따뜻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도 고난이 오면 그때 하나님 찾는 것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이 욥이 새롭게 신앙을 출발한 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 속에 느껴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어느 고난을 당하면서 실제로 체험했을 때에 은혜가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거기에 진실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에게 능력은 뭐냐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잖아. 너무 어려운 과정 속에 이래보고 저래보고 안 됐는데도 믿음 안 떠나고 믿음 빠졌더니 하나님 때가 돼서 복을 받았다. 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때 체험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따뜻하고 잘 되면 입술로 믿노라 하지만은 껴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냐면 고난 가운데서 살아내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출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욥기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친구들 말이 옳은 것 같지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 했지만은 따뜻한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욥의 신앙은 이해에서 관계로 변화가 되고요, 이런 체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너가 이렇게 된 것, 이래 있어서 된 것 아니냐? 돌이켜보면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때 이래서 그렇게 된 거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손이 필요합니다. 손잡아주는 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로보다는 손을 잡아줘야 되죠.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 신앙생활할 때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내 논리, 내 방법, 내 경험 속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니까 덕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체험을 했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위로하게 되고 그분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서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느낀 애로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자기 논리로, 자기 신앙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 복을 주는 거고 죄를 지으면 어렵게 된 건데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논리를 정해갔어요. 그래서 욥이 드디어 외친 겁니다.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는가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더 이상 친구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논리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논리로 하나님 이해하려면 한없이 해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안에서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였어요. 신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깊은 늪에 빠졌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시킨 하나님, 내길 예비하신 하나님, 그때서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나오지 않는 분은 어떤 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 거지.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자인 줄 믿고 걱정심 없는 것 같아도 다 들어가면 다 문제 있잖아요. 왜 건강검진 받습니까? 다 건강검진 받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도 4월 달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또 건강검진 받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건강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듯이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언제나 점검하는 거예요. 병들어서 건강검진하면 그때 때가 늦습니다. 근데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김사모 목사님 이야기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누구도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것처럼 길 열어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욥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리라 결단이 있었어요. 친구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하실 분 줄 믿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꼈지만 그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끼고 말씀이 없어도 깨닫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안 보여도 이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안 들려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걸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직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고 나서 교회 앞에 나와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아내입니까? 해야 될 일 아직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근데 유리창으로 비춰오는 햇빛을 느끼면서 그때 고백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군요. 햇볕이 말 없이 비추는 그것 통해서 말씀은 없었지만 햇빛처럼 내 곁에 계셨군요.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설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욥에게 말하지 아니했지만은 그는 나의 신앙을 단련해서 전같이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욥기 13장의 내용처럼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할 건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형편 알지 못하고 자기 형편에 다 이야기하지만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께 나가면 주께서 의뢰 주시고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건데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가지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가지 되어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의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련해서 숨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 나를 다듬으셔서 원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김상호 목사 오셔서 말씀했던 가운데 제일 은혜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 저 우리 손자를 보면서 너무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그 권사님들 이야기하면 자기 손자들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벌써 말을 잘한다, 어쩐다. 저도 우리 손자가 아유 이 녀석이 기기만 하니까 어떻게 팔로 기나 했더니 벌써 무릎을 깃더라고. 빨리 좀 걸었으면 벌써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조급 안 해도 다 때가 되면 걷게 되고 말하게 되고, 말도 옹알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의 특징, 예수님 찬양 말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썰 뿌릴 때는 아무리 몸치고 애써도 안 되지만요, 하나님께 폭포수처럼 밀물처럼 늘려주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가 반드시 온다. 견뎌라.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윗만큼 고난 있냐? 요셉만큼 고난 있냐? 우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고 이 교회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또 삐하게 만드시고요, 돕는 성기를 주시고요, 반드시 좋은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처럼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 이젠 내가 삶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침묵을 들으십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가 하는 말이 열 아들 부럽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는데 분인나라 사람이 아들 몇 낳냐? 열 낳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열 아들 부럽지 않느냐? 내가 당신 사랑한다.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너 술 취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 무슨 짓 하느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자여, 평안히 갈지어다. 그래서 1년 후에 사무엘을 낳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개는 돈이 있었습니다. 명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야. 넌 민족이 배반자다, 매국노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사람들이 멸시천대 받는 삭개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삭개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예수님 한번 얼굴 바라보려고 예수님 오는 길거리에 큰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예수님 아신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되기니라. 여리고에 가서 3년 공생의 가운데 여리고를 그때 가셨는데 삭개오 집에서 오직 주무시고 그간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어쩔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멸시천대 받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 앞에 아뢰게 되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 그 순간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있어야 할 것처럼 놀란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절대 비밀이야. 그러고 이야기하면 비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움 이야기하지 마세요. 서로가 고백을 했다 해서 자기의 부끄러움 다 이야기하고 나면 그때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내를 비록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리라 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들으시고 듣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 준비하셔서 연단하신 가운데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욥을 하여금 제사를 그를 용서하게 만들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갑절이라고 하니까 애게게 그럴 줄 모르죠. 뭐 주식이 100% 올랐다면 그래. 그 정도가 아니라 속도를 한번 따져봅시다. 내 인생이 100km로 가던 것이 200km로 간다고 생각해봐서 욥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몇 살, 고난당할 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욥기 마치 210살까지 살았거든요. 70살에서 갑절로 죽고 140년 더 살아서 210살까지 살다 가는 거예요. 잃었던 자녀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요, 물론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끔 자녀를 주었는데 세 딸의 이름들이 오늘날 미스터 인터내셔널처럼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모든 사람 우러러보는 그런 자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13장은 친구들이 다 비수같이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말하리라. 너희가 이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말하겠다. 그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아뢰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